자, 오늘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또 가는 방법도 100세 인생을 살면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전제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자녀들도 있고 또 손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호흡이 다하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 또는 한 문장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한 말을 여러분 후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최후의 유언입니다.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그동안 내 인생 40, 50, 60, 70, 80, 100세를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 마지막 결론을 내가 내야 되겠는데 마지막에 무슨 말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내가 진짜 가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그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산상보험 말씀, 여러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보는 진짜 마지막 순간에 하신 유언 같은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마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기다리셨을 줄도 모릅니다. 결국은 이후에 12사도의 삶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 기력이 다 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한 문장을 남기면은 내 평생에 무슨 말을 남기는 것이 가장 좋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들은 또 120명은 뭐를 했습니까?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이 말이 좀 정답이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죠. 그럼 예배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예배 성공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제 인생의 큰 방향들을 예배 시간에 사실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업의 길을 갈 것이냐,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이냐, 그게 우리 대학부 수련회 가서 그냥 대집회도 아닙니다. 그냥 대학부 수련회 가서
말씀 듣고 묵상하는 동안에 마음의 결정이 정확하게 난 거예요. 저는 정말로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인생의 마지막 말을 남기라라고 하면은 예배 성공이다. 예배 성공해라 라는 말을 저는 남기고 싶습니다. 자, 오늘 75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노바디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 본토, 친척을 다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nothing입니다. 뭐 어디 한 가지를 정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있을 줄도 모르고 무엇이 있을 줄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자,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막막한 겁니다. 근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언약은 받았는데 우리 사도행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언약은 받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언약은 받습니다. 근데 그 언약 성취를 이루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그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7절 보세요.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언약을 받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그가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성취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주어진 인생입니다. 게다가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인생을 정말 성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처럼 살다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불신자처럼 산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러면은 무슨 말을 남겨야 될 것인가? 예배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가병 318명의 큰 응답입니다. 이 정도면 완전 대성공한 겁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아브라함처럼 절대 불가능성에 있는데 여전히 절대 불가능을 넘어서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예배의 축복을 알면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1세는 그 어머니가 록펠러 1세에게 죽기 전에 10푼을 남겼지 않습니까? 10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남겨줬습니다. 그 어머니 유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라. 목사님을 잘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너 서울대 가야 돼. 이 말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마음 붙잡으면 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실천했더니만 록펠러는 당대에 지금까지도 최고의 응답을 받은 신앙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가 이런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다가 록펠러뿐만 아니라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이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록펠러는 뭡니까? 록펠러는 우리가 똑같은 환경이에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록펠러가 대단한 게 그 시골 교회에 꼭 거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한번 신앙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꼭 서울로 가야 다 성공하는 거냐? 우리가 서울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제가 대학부 할 때 우리 대경지부 랩런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진짜 성공한 사람은 서울 가서 돈 벌고 내 교회 와서 돈을 쓰는 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서울 가야 성공하는 줄 압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서울권 대학 들어가야 성공하는 줄 아는데 실제적으로 록펠러는 그 시골 마을에 그 교회에 꾸준히 매년 갔는 거예요. 또 존 워너메이커, 인류대학 나온 것도 아닙니다. 존 워너메이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아닙니까? 전 세계 곳곳에 이 YMCA 회관을 세우고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끔 해야 되겠다. 결단 내리고 전 세계 YMCA 회관을 다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사업가로서 60주년이 되던 그 자선 행사 시간에 신문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당신이 투자한 것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존 워너메이커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내가 어릴 때 교회 선생님께 $2 75센트를 빌려서 그 값으로 주고 산 성경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선생님한테 빌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2 75센트를 갖기 위해서 매일 벽돌 공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이나 일을 하고 나서 그 돈을 갚아낸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를 성공으로 이끈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정말 예배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존 워너메이커에게 백화점 직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너무 백화점이 잘 되어지니까 사장님, 백화점이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고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 가장 사람들이 잘 쉬는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주일에도 백화점 문을 열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의 워너메이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완전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를 세상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들 주일에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다들 내 편한 대로 예배 드리러 가고 각자 생활하는데 존 워너메이커는 그렇게 잘 됐는데도 주일을 돈과 바꿀 수 없다라고 완전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진짜 주의 말씀이 내 산업에 빛이 되어지고 등이 되어진다면 망할 수가 없겠죠. 예배는 뭡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10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게다가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만들어진 사람을 통하여서 100세의 아이를 낳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는 누워서 떡 먹기죠. 식은 죽 먹기와 똑같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된다 안 된다지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생명 살리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부흥사들, 전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가장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현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산업인들, 많은 믿음의 산업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데 내가 무엇을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아이템을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못할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모든 이 흑암의 세를 꺾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현장의 모든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가정 가문 살리는 길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겁니다. 게다가 예배드릴 때에 시대가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제 한 나라와 한 시대의 영적인 흐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고 현장에 있는 그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현장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배를 통해서 꺾여지고 시대와 소통하는 237과 소통하는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은 성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공하죠. 서울대 법대를 나오면은 이 응답을 받습니까? 서울에 살면 이 응답을 받습니까? 미국에 살면 이 응답을 받느냐는 거예요. 예배 때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RC도 3대가 같이, 우리 예배도 3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을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가? 예배 드릴 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그동안 내 안에 잘못된 이 사단의 망대, 이 망대가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많은 성경에 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살펴보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역사하십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모든 망대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 말씀 안 듣고 방황하던 그리고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세교회, 천년 중세교회의 이 잘못된 흑암의 망대를 바꾼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에 중세 천년의 모든 망대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지교회를 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영적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모든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각인이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각인이 바뀌어지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탁 세워지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때 응답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가정 가문의 그동안 1000년의 5000년의 모든 인생의 뿌리, 가문의 뿌리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뭘 전달해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 성경책을 붙잡고 벽지로 붙였는데 그 성경책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온 벽지가 다 성경책인데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 초창기 장로 이 포졸의 눈에 보였겠습니까? 그 말씀이 딱 보여지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독생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다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영접하고 한국 최초의 장로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뿌리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번에 참 이 WRC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여러분 이미 확신하고 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을 이뤄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 또 사람 일에 흔들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뭡니까?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참 75년 동안의 체질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던 가정 가문의 그 체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생존을 위해서라면 아내까지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던 체질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체질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생 개혁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망대 각인 뿌리 체질을 못 바꾸면은 아브라함의 역사는 당대에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나가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이 5가지를 붙잡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서밋 집중 타임을 늘 가지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WRC를 갔다 안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렘넌트들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이제 구역에서 함께, 또 지역에서 함께 예배의 축복 속으로 빨리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마다 지교회를 정말로 세우고 그 안에 렘넌트 지역마다의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7곡 같으면 7곡에 우리 지교회를 열어서 같이 금토일 시대를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각 동마다 이런 하나님의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각인, 뿌리, 체질, 망대를 바꾸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평일에는 3집중으로 들어가라. 이걸 지교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3집중을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3집중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면은 해라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올 수 있도록은 그때까지 계속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현장 보고 함께 시대를 열어가는 예배 시간, 그리고 훈련의 예배 시간, 그 현장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스템이 내 안에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많은 우리 말하지 않지만은 우리 대구에 있는 렘넌트들 쉽게 서울과 지방이라고 하면은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헛된 자신감에 그래 이제 내 인생 성공했어라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렘넌트들도 똑같아요.
지방에 있는 렘넌트들은 우리는 별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서울이 우리를 인생 성공시켜 줍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헛된 것만 보고 실상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완전히 고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의 축복을 누렸다면 평일에는 삶집중을 통하여서 이제는 삶 세팅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삶 세팅이 뭡니까?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파수대요, 그리고 안테나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를 통하여서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세워지면은 이때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삶 세팅을 통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나의 오직, 나의 유일성, 나의 재창조의 시스템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걸 찾아내면은 어느 업체 들어가도 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오직, 나의 유일성, 나의 재창조를 계속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죠. 노예로 가도 가정 총무가 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감옥에 갔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옥 안에서 자신의 유일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을 돕는 일을 했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풍년 들었을 때에 재창조하죠. 곡식들을 다 저장해. 세상은 다 흥청망청 쓰는 그때에 다 저장해 두고 다가올 7년 대흉년을 대비한 겁니다. 그때 모든 애굽의 땅을 다 사버렸는 거예요. 재창조입니다. 이 시스템이 딱 있으니까 나중에는 애굽 전역에 온 세상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예배 성공의 이 의미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안 되어도 실제 되어진 사람의 모델을 딱 붙잡고 마음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그걸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해 줘야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은 언약대로 붙잡으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이러한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그때에 우리에게 삶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사가 이제 다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문제 속에서는 답을 찾고 갈등이 오면은 갱신하게 되고 위기가 곧 기회요. 그게 곧 작품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위기 때마다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노예로 가서는 가정 총무로 보디발의 밭과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작품을 만들어 버리고 감옥에 가서는 이 떡 굽는 이 장관과 또 술 맡은 장관이 꿈을 해석해 준 작품을 만들어 버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는 흉년을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예배 말씀 붙잡고 계속 여러분들이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이걸 잘 못하세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 복음의 명문 가문 만들어야겠다 하면 가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딱 붙잡고 가정, 가문, 교회를 두고 계속 편집해 나가시는 거 어떻게 말입니까? 예배 시간에 계속 편집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응답받는 사람은 메시지 적은 것보다 그 메시지에서 주시는 편집의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게 훨씬 더 많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내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교회와 지역에 대한 이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계속 설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237 살릴 때까지 계속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면 무너진 그때부터 다음에는 안 무너지는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복음의 명문 가문 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 디자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4대에 완전 애굽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일 하나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일 속의 의미를 딱 붙잡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전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우리가 주일에 딱 붙잡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누려 나가야 됩니다.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알고 믿음으로 나온 모든 주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도, 전도, 현장, 시대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